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총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총회라 그랬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총회라. 그래서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그 총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이 총회는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방면에 거룩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꿈 중에라도 더러운 생각을 갖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의 지경에는 이 더러운 분비물들, 이 우리들의 이제 인체에서 나오는 자연 현상이지만은 그것도 조금 처리를 깨끗하게 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쏴버리지 말고 이제는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사불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치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보실 때에 그 진중에서 둘러보실 때에 여기 머물러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좀 청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진영을 이제 이루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 유럽은 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엉망진창이었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이 더러운 것들은 뒷관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이 많은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과 오래전부터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은 아무래도 특별하게 내가 한번 마지막 때 써야 되겠다 이렇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더 거룩하게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더 많은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들 뭐 포도밭에서 누가 들어와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도 내쫓지 말고 저 바구니에만 담아가지 말게 해라. 그리고 또 뭐 누가 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열매들을 가지고 갈 때에 그때 손으로 비벼 먹는 거 이거 정도는 다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너희들의 몫에 분명히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말이지. 우리가 자원봉사하면서 써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을 두셨다. 그리고 내 인생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섬겨야 될 시간을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깨달으시고 조금 더 헌신하며 가난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가난한 자들의 몫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감정이 업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그들을 위한 몫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교회의 귀중한 자원들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이제 이론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의 원리라는 게 있대요. 깨진 유리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점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만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것이에요. 뭐 유리창이 깨졌으니까는 뭐 저 새 유리를 이렇게 이제 갈아 끼우는 것보다 그냥 그 돈도 또 들어가고 하니까는 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신문지라도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자. 신문지를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매출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거 이상하다. 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그 주변에 이 불량배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투명히 단정치 못한 이들이 그 가게 앞에 와서 서성거리고 그리고 거기를 자기네들의 하나의 본거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손님들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다른 손님들이 오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얼마가 지난 이후에 이 상점 주인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에 그것을 아끼면서 새로운 유리창으로 갈지 않았을까? 그 신문지에 걸맞는 이와 같은 이들이 주변에 들끓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손님들이 떨어지고 다시 찾아오지 아니하는 상점이 되니까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누가 발표하면서부터 기업에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깨진 유리창은 뭐냐? 이걸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지역의 교회의 이미지를 흐르게 하는 깨진 유리창은 뭐냐? 이것들을 찾기 시작했단 말이지. 기업들은 그 일이 자신들의 매출을 올리고 많은 고객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재개발에 지금 끼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손을 보지 아니한 채 지금 십자가 탑에서부터 쭉 막 거무죽죽하고 뭐 이렇게 이제 페인트도 벗겨지고 이러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인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오고 가는 이 보강동을 찾아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좀 말끔하게 십자가 탑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앞에 이런 모습도 저희들이 깨진 유리창을 좀 갈아 끼우는 일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좀 관리사역위원회라든지 또는 뭐 이제 우리 이제 뭐 이제 세대 간 대화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조장군님 참고하시고 그래가지고 좀 의견들을 좀 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깨진 유리창을 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 보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유리창이 무엇이냐 말이야.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깨진 유리창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 뭐 이제 더러운 여성들이 창궐하고 뭐 그리고 도적과 살인과 미움과 이런 빈부의 격차가 막심하게 벌어지는 이러한 유리창에 그런 사람들만 모인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싶은 모든 열방들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어제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제목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맑고 깨끗한 유리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배려하고 살고 있느냐, 약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강대국이나 이 세상에 육적으로 살아가는 나라에게는 없는 유리창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유리창,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유리창을 놓은 것이. 그런데 이것을 그만 깨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워버리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는 전쟁과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는 들끓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갈아 끼워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첫 말씀을 보겠는데 제일 처음에 약한 자 가운데 배려해야 될 사람은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남성들이 대신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 중에 중심에 여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힘도 부족하고 약하지만 배려해야 될, 그래서 어떻게 배려하느냐? 제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을 바로 했는데 이제 그 전쟁이 나가지고 징집이 돼서 이제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 남자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내보내지 말라고요? 1년 동안 내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누구만 사랑하라? 아내만 사랑하라는 것이. 그 여성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사랑이 서툴거든.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다 뭐 부모의 사랑만 받고 주변의 혜택만 받다가 이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결혼하고 사랑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선 이들이 사랑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이 남성이 여성을 사랑해 주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결혼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색동옷 입고 며칠 동안은 일 안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이렇게 색동옷을 평생 입고 일 안 하고 사는 줄 알죠? 3일만 지나 보세요. 야고 벗어라. 시어머니가 부릅니다. 시누이가 부릅니다. 시집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되면 내가 왜 이 무덤 같은 결혼을 했는가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지. 평생을 눈물로 평생을 보내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지.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여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결혼한 신혼 여성들을 적어도 1년 동안은 그 남성이 책임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게 신혼여행을 3박 4일 가지고는 안 된다. 일주일 가지고도 안 된다. 몇 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은 신혼여행을 다녀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져. 통도 크시고 1년 동안을 지나는 동안에 서로 간에 대화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의 관습이 서로 다른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1년 동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여기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 남성이 일하지 아니하고도 적어도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1년 동안은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 재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일터가 있어야 된다. 직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법대로만 하게 되면 너희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1년 정도는 신혼여행을 위해서 온 세계에 일주를 하고 와도 먹고 살 수 있는 일터와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2박 3일도 아마 어려울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성들을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들이 이와 같이 1년 동안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자손의 복도 태의 문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만 하는데 생기는 것 애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저희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아들이 의사예요. 그런데 며느리도 의사 며느리를 얻었어요.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그러더니 이제 또 이제 군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려고 하기는 군의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이제 또 특별한 대체 복무를 하든지 아니면 외국에 뭐 이제 가가지고 뭐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
군대를 필요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너무 바쁘니까 서로 만날 시간도 없고, 그리고는 시아버지 목사님은 기도만 하는 거지. 빨리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일하는데 그 뭐 아이가 생기겠어요. 시간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러다가 이 두 부부가 결정을 했어요. 뭘 했냐면은 저 네팔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이 돕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가서 그 의료 시설이 부족한 곳에 가서 이제 봉사하는 그것을 이제 군대 대신 이제 결정을 하고 간 거예요. 네팔에 가니까 아이가 바로 생겼네. 전기가 없는 나라니까 밤마다 뭐 하가시오?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1년 동안 신혼여행을 그 눈 높인 산을 바라다보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김 목사,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나 앞에 와가지고 핸드폰을 열어보고 이딴 짓을 하는지. 그딴 짓 하지 마세요. 나도 있어요 이제. 근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섭리 질서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배려하란 말이지. 특별히 여성들을 배려하라는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태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고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민족의 우리 청년들, 물론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은 우리 청년들, 특별히 여성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저들이 존중받는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가도 해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유리창을 우리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혼할 뿐만 아니라 이혼할 일이 생겼을 때에, 또는 이혼을 했는데 재혼할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혼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건 이거 이혼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절대라는 말을 하지만 율법이 법이기는 하지만은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셔서 허락해 줘야 될 일들이 있다는, 그때가 있다는. 그게 언젠가 하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럼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남편이 사랑할 수 없는, 1년 동안 정말 시간을 내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일,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이 평생을 살아갈 이와 같은 자신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기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써주라?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에게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얽매이지 않게, 내가 각서서 이혼 증서는 내가 당신을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 나에게 얽매여 있지만 당신의 행복을 찾아가라. 그러면서 써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뭐가 되라?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되었어요.
이제 아내가 되어서 그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찾아갔어요. 근데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서 사는 동안에 참 행복했는데, 근데 그 남자가 이미 이혼 증서를 써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는 저거 형편없단 말이야. 어떻게 저 형편없는 저것을 나하고 같이 살았던 이 여인이 사랑을 할까?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제껴놓고 다시 데려오려고 하지 마라. 왜? 무엇을 써줬기 때문에? 그걸 써줬기 때문에. 다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이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이혼한 이후에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의 그 남편과 아내와 그 자녀들, 이들이 얼마나 많은 폭행과 어려운 일들을 당하느냐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혼과 재혼, 물론 이것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데려온 후에 이 수치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 일이 있게 되면 허락을 하는데, 그 허락은 이제 다시 그 여성을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된다. 그리고 재혼한 이후에 그 남자가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박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일을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서 여성들의 이 권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확보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유리창을 가지고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 나라 한번 가보자. 어떻게 저렇게 여성들이 대접을 받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설교를 하신 그 박성도 목사님이 제일 미국 가서 어려웠던 일이 아내 차문 열어주는 게 제일 힘들었대. 안 내리고 버티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사회에서는 꼭 가가지고 문을 열어주셔야 된대. 손을 잡아 드려야 된다는 거야. 이게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남자인데 말이지, 내가 외아들인데 말이지,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지. 이게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는 것이.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전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됐습니다. 이게 잘못 적어드렸네. 아마 내가 잘못 적어주고 저기서 잘못했거나,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이혼을 거의 엄격하게 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거의 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게 되면 이제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했다고 할지라도 재혼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복음에다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 아마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당시에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권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평생도록 해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성들, 그래서 그 여성들의 권익을 존중해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딸들이 존중받는 사회에 살게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이 존중받는 사회에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호받아야 될 약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제는 여성들이 이제는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로서는 가난한 자들을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가난이 오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구걸을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서 도둑질 하자니 이거는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또 가서 이제 뭔가
살 수 있는 길은 빌려오는 길밖에 없는데 이게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마침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사람이 맷돌을 가지고 보리나 밀 같은 것을 껍질을 벗겨 가지고 그다음 자기의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돈 빌려줄게. 너 전당 잡을 거 가져와라. 그러는데 절대로 맷돌은 전당 잡지 말라. 그건 그 사람의 이 생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밥솥이고 국그릇인데 이 수저인데 이런 것들을 전당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당 잡는 것은 무엇을 전당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그 마지막 그것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여유와 이해와 사랑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이번에는 겉옷이야. 옷. 이제 이 맷돌은 전당 잡으면 안 돼.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이면은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즉 옷을 전당 잡았다. 옛날에야 옷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우리도 옷이 귀하기 때문에 옷 한 벌 여러분들 마련하게 되면 1년 내내 입지 않습니까? 1년 내내가 뭐예요? 대를 물려가면서 입고 꾸며가지고 입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는데 그게 또 너무나 보기 좋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는 여기다 일부러 가죽을 대고 우리는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우리 유행을 저 사람들이 배워간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해질 때의 그 전당물을 옷을 전당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밤이 오게 되면 추위가 밀려오니까 그것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돌려주라는 것이. 이 겉옷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불과 같은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밤의 사막의 바람과 광야의 바람과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뭐 하겠다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이 밤을 나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자의 간구, 가난한 마음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이지. 그 빈자들의 원망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도록 빈자들의 축복이 도리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흐뭇해가지고 그래 너희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 백성이 공의롭구나. 이 공의로움에는 사랑이 뒷면에 있단 말이죠.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보니까 이 사랑이 있단 말이지. 사랑밖에 보여드는 것이 없는데 사랑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집달리가 오게 되면은 신발 신고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안방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달리도 아닌데 내 빚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너희들 한번 보자 하디. 그래가지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다음 금고 한번 열어봐라. 너희들 한번 이제 가계부 한번 열어봐라. 들춰본단 말이지. 그리고는 이거 뭐 있네. 가져가겠어? 그러지 말라 이게. 문 밖에 서서 전당물을 주는 대로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것이. 그 사람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안에까지 들어가서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 일은 나는 너를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밖에 서서
전당물을 가져오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인격을 뭐한다? 신뢰한다.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자매이기 때문에.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입니다.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가지고 계십시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 속에 너무나 큰 진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공의와 사랑과 신뢰, 이게 있다 이 말씀이지. 그렇게 살라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이번에는 품꾼에게 품삯을 주는데 그 품삯을 당일에 저녁이 되면은 그에게 이 품삯 바라보고 땀 흘려 수고한 그 가난한 노동자에게 뭘 주라는 것입니까? 품삯을 그날 주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물론 너도 이 밭을, 이 기업을 이루어가기 힘들겠지만 옴 끊어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이와 같이 기업하면서 중소기업들, 또 이제 이와 같이 그 소규모의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종이장 주고는 그 다음에 뭐 준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사채시장에 가가지고 이거를 이자를 이제 떼어주면서 바꿔가지고 오니 줄어든 그거 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지겠냐 말이지. 결국 그러다 파산하는 거지. 그래서 적은 무리들은 점점 더 적어지고도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허약해지게 되고 오직 큰 기업들만 생존해 있는, 완전히 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작고 그리고 중간 단계이고 큰 기업들이 생태계를 다 이루어야지만 건강한 이 나라의 기업 문화가 되지 않겠느냐 말이지.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을 유괴하는 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한단 말이에요. 유괴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내가 사탕 줄게, 나하고 갈래? 아저씨하고 갈래? 그래가지고 유괴해가지고 아직도 그 내 딸을 돌려주세요, 내 아들을 돌려주세요 하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이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유괴되어져 있단 말이지. 그리고는 멀쩡한 처녀인데 가난 때문에 직장을 얻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한 이들이 이제 어디 가면 돈 벌 수 있는 데가 있다. 월수 얼마 보장해 줄 테니까 거기에 유인이 돼가지고 그리고는 끌려가가지고 평생을 그 못된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사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힘없는 이와 같은 이 사람들, 길을 배회하는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외딴 섬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는 그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그런 고통들을 주면서 살아가면서 그 얻은 그 돈이, 그 축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잖아요. 이러한 이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회, 신문지로 깨진 유리창을 가리고 있는 사회란 말이에요. 아무리 백몇 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에 그 민족은 깨진 유리창이다 말이에요. 신문지로 지금 덮어놓고 있는 그런 땅이다. 거기에 모여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의 수준밖에 없는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가난한 사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유괴와 납치와 유인이 없는 사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복받는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는 막연하게 복이라고 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고 내가 쓸 수 있는 이것, 그런데 너무나 그거보다 깊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천국 가십시다. 물론 우리는 그 소망 분명해요. 그러나 그 은혜 못지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러한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설계해 놓고 계신 줄 이제는 아시죠? 이제는 알고 계시죠? 또 그러한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복받는 것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이 나병으로 순화가 되어지고 지금은 한센시 병으로 더 순화가 되어졌어요. 옛날에는 나병이라면 천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됐어요. 이제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천형이라 그래가지고 나병에 걸렸으면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병 든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대. 여러분들 병 들어서 제일 내 자녀가 아프거나 누가 아프거나 할 때에 제일 힘든 것은 병도 아프지만은 그 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따갑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 모양으로 하더니 잘 됐구먼. 이게 예수쟁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예수쟁이들이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 아니란 말이야. 그게 얼마나 견디기 어렵냐 말이지. 그게 얼마나 아파.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느냐? 이거 가난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냐? 위생적인 환경이 없기 때문에 생겨진 병이에요. 가난 때문에 위생적인 시설들이 없는 곳에서 정말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찾아온 것이 나병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자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병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다가 저주까지 퍼부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다라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그 모세를 반역했다가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누구? 미리암. 근데 미리암이 그렇게 돼서 야 잘 됐다. 너는 이 광야에서 혼자서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간다. 가나안으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다 회복되고 고침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세도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회에서 정상적으로 미리암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은혜를 힘입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암 걸려보세요. 너무 힘들죠. 근데 왜 암이 걸렸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잖아요. 우리들이. 여러분 그 병에 걸린 분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 총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 가운데 이 치료의 은사가 있는 천사도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가가지고 좀 건강하게 좀 회복시켜주고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일인데 너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든 약한 자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 총회 안에서 하나님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문둥병이 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에 정말 정신적인 우울함과 문둥병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총회 안에서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총회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자식이 왼수라. 이래저래 사고치고 그러니까는 그 자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야. 얼마나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으면 저 모양이 됐어? 이런단 말이에요. 또 아버지, 아이 자식은 괜찮은데 아버지가 또 이 개망난이라.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들은 뭐도 어떻겠어? 그래가지고 미워한단 말이지. 저주한단 말씀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죽여버리지 말란 말이야. 미워하지 말란 말이야. 그 아버지. 또 이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말이지. 자식은 자식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율법을 가지고 와서 죄는 죄라고 깨우쳐 주시고 그 죄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길은 있다. 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질 테니까 은혜 안에서 용서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노라 말이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세요. 약자들이 앞에서 아픈 건 아프기 때문에 뭐 가난은 가난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여유도 있고 뭐 괜찮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데 그들도 약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형제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이번에는 또 우리들이 약자들 가운데 배려해야 될 이들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객이라는 말은 외국에서 온 이 노동자들, 다문화 가운데 우리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기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12지파에게만 주셨지 이 사람들에게는 이 기업을 주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고아,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고아는 아버지도 없는데 무슨 기업이 있겠어요? 그냥 맨손 들고 맨 땅에 헤딩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과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과부들은 남편 다 벌어놓으면 그 다음에 남편 딸이 이제 하늘나라 가고 이거 내가 좀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은 본래 과거의 과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기업이 없는 사람. 기업이 없이 자녀를 길러야 되고 기업이 없이 내가 커서 공부하고 살아야 되고 기업이 없이 이 땅에서 노동을 하면서 품을 팔아서 살아야 하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약자들이라 말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옷을 전당 잡지 말란 말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무엇으로 살았느냐? 너희들도 기업을 다 빼앗기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너희들 고아처럼 살지 않았냐? 애굽에서 과부처럼 너희들이 살지 않았느냐 말이지.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뭐 하시는 것이? 명령하는 일이에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 절대로 기업이 없는 이들,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가운데 기업이 없는 한 지파가 있죠.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하는 객과 그리고 과와 과부들, 이들은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 말씀. 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것을 전당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약자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번에는 추수해가지고 막 가다가 덜컹덜컹 하다가 이 볏단 하나가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야야, 볏단 떨어졌다, 멈춰라, 그거 좀 실어가지고 가자,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 그 한 볏단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은 지금 뭘 헤매고 있느냐? 그 밭에 가시고 추수하고 남은 이 나달들을 지금 막 추수를 하고 이걸 여기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나오미 시어머니 대접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다가 길에 떨어진 이 이따만한 뭉탱이에 이 볏단이 하나 있다. 이야, 이게 그렇지, 이게 웬 떡이냐 말이지. 그러니 웬 떡을 이 주순 날은 이거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내가 저기 나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말이지. 이런 좀 기쁨 좀 누리며 살게 해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랴? 복을 내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을 배려하는 거죠. 싹싹 긁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를 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감람나무를 열매를 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혹시 있는 것, 손이 닿지 아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 누가 가지고 가도록?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강조해 주신 말씀하고, 그 다음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 남은 것, 포도에 또 다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너 추수 한번 했는데 그런 거 다 누구에게 남겨주라는 것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남겨주라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지금 앞에서 쭉 이제는 남성들이 여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명령할 권한이 있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들이 그렇게 명령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이미 너를 먼저 사랑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아멘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기억하면서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이 예루살렘, 이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번 와 보시고, 마치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은 정말 값비싼 5성급, 7성급 호텔에 너무나 서비스가 좋은 거야. 이 백성들은 서비스가 좋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 가운데 내가 어느 나라의 호텔에 가서 머물 것이냐. 가만히 보니까는 이 대한민국의 보광중앙교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잘 한단 말이지. 약자들을 배려한단 말이지. 그럼 이왕이면 서비스가 좋은 그곳에 가서 내가 여장을 풀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여기 와야 편하니까, 여기 와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일본이나 또는 저 중국이나 자기만 알고 있는 나라들 가게 되면, 약자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강한 자만 승승장구하는 그 땅에는 가게 되면 서비스 받기는 어렵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겠냐 말이에요. 우리들이 복받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받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머무시면서 곤고해 주시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떠나지 아니하는 가정과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이 약한 여성들, 이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뭐하라? 배려하라.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